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사도행전 강해 56번인데요. 오늘 말씀은 디아스포라와 반유대주의.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반유대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anti-Semitism 그래요. anti 또는 anti-Semitism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자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까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로마가 서로 전쟁을 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주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는 주 73년에 그 마사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종지부를 짓게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 소위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아주 극소수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잔류했고요. 남아있었고요. 거의 99%의 유대인들은 다 로마 제국, 여러 나라, 로만 엠파이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디아스포라라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한 1900년 정도 있다가 1948년에 5월 14일에 이 나라가 없는 유랑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자세히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1900년 동안만이 아니고 구약 때도, 다시 말하면 아수르 때부터요. 구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나가게 됐거든요. 아수르는 주전 약 BC 850년부터 계속해서 쭉 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또 디아스포라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또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주전 63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구약 때예요. 그리고는 신약 때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70년부터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들이 바깥에 많이 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요. 편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동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assimilation. 그 나라 안에서 assimilation이 안 되는 거예요.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소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nti-Semit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유대주의. 이것이 반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미움받고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인종차별당하고 human rights, 인권 침해를 당하고 또 투옥까지 당하고 imprisonment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살해까지 당하는 killing까지 하는 이런 대량 학살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쭉 구약 때와 신약 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질문이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이 계약에 의하면 우리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거기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네 민족을 사랑하고 네 후손을 사랑하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분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실제로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대신 처참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 질문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치하셨는가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또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들 우리가 열거했던 아수르 제국부터 쭉 이 제국들보다 힘이 없으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도 그냥 한번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관리 밖에 있는가? 그 제국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그분들은 관리를 안 하셨는가? 이런 의문도 있어요.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또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잊어버리셨는가? 파기하셨는가? 또는 이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이 말씀이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낸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성서 열어보시면은 우리 빌라도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도록 명령하시면서 이분이 오리발을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걸 오리발이라고 저는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26절에 바라바 그 사람을 놓아주고는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는 십자가에 못 받도록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이 저주를 자기네가 자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요놈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요런 짓 했잖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느냐. 이 죄값을 너희들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돌이로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왔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의 주님을 죽였으니 너희들 혼 좀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건가 하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 omniscient 가시라고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는가? 아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before creation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한번 다시 드릴게요. 첫째, 바울에게 4번 말했죠. 고린도 전서 2장 7절. 또 고린도 전서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또 한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여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before creation에 플래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획하셨나?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죠? 인간의 한계성을 미리 아시고 무료 선물을 받으면 영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창조의 목적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한번 루시퍼도 타락을 시키시고 아담도 타락을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7,000년 훈련 기간을 두셔가지고 이 7,00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the purpose of creation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했어요. 이렇게 인간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트레이닝 동안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실 터인데 이 트레이닝을 하는 이 7,000년의 이 트레이닝 이 기간을 하나의 영화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영화 드라마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에서. 근데 영화 드라마에서 영화 드라마를 하는데 그 드라마 연극 배우들을 드라마 캐릭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쓰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두 아들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과 아랍 사람.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의 후손,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 그 아랍 사람들. 이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연 배우로 하고 아랍 사람들을 조연 배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 이방 사람이란 건요. 전체 인류의 99.9%가 이방 사람들이에요. 젠타일들은 99.9%, 99.9%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역사 무대 속에서 벌려나가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과 아랍이 무대에서 뛰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보니까 무대에서 뛰는데 무슨 목적으로 뛰느냐면요.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영생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살리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터인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했냐? 천국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이 원칙이 지금 반유대 사상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회복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샘플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야지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맥락.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소금이 돼서 죽는 이것처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무대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 원칙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청각 교육으로 무대에 띄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명 회복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려움을 받도록. 그걸 통해 갖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먼저 살아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썩어지는 한 미랄이 되어야만 99.9%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런 썩어진 미랄이 되기 위해서요. 5가지의 드라마로 연출했다는 걸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였어요? 이분들이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같은 맥락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5번째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칙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반유대주의는요, 2가지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요. 첫 번째 반유대주의가 뭐냐면요, 구약시대의 반유대주의예요. 구약시대.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 비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유대민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주변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애굽도 이스라엘 사람 미워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미워했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모압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다 유대인 싫어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주전 1000년부터 그 후부터 아시리안 엠파이어가 유대에 공격해서, 바벨론 엠파이어가, 페르시아 엠파이어가, 특히 우리 페르시아 엠파이어 때 성경의 그 이야기가 에스터 이야기예요. 에스터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완전 유대인을 전멸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에스터 때문에 유대인이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에스터 이야기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푸림절이라고 그래요. 푸림절. P-U-R-I-M. 푸림. 그래서 오늘날도 그 푸림절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에스터를 읽어요. 에스터 책을. 그 국모 같은 분이에요. 에스터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푸림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는 알렉산드리아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이때 소위 말하는 구약 때의 소위 반유대주의가 성했던 거예요. 왜 이 구약 때 디아스포라로 나간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 나라들이 미워했을까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유는요,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서 선민 사상이 투철했어요. 우리들은 we are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모세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가르치는 것만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세의 그 7 절기들, 7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죠. 이 절기들을 다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 문화가 또 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음식 문화. 그것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K-O-S-H-E-R. 코셔 음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짓 해요. 지금도요. 그 비행기를 타도요, 유대인이 앉았으면은 그 스튜어데스가 유대인 음식을 들고 와요. 북미주에서는요, 그러니까 미리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주문하면 코셔 음식을 갖다 줘요. 이 아시아 쪽은 또 어느 나라가 그런 짓 하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꼭 지네 음식만 찾아요. 우리 카를 타도 꼭 인도 음식을 그분들에게 대접해요. 저쪽 가면은 거꾸로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별나게 노는 게 우리 같으면요. 네? 지금까지 그러는데 과거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분들이 또 이유가 뭐냐면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모노티이즘이라고 그러죠. 니네 하나님은 다 틀려먹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한 우리 하나님밖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절대로 interracial marriage를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혼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타 민족과 타 종교와 융합을 하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민족이 딴 동네에 가서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느 쪽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김치찌개 해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반유대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은 괜찮아요. 두 번째 반유대 사상은요, 신약 때 일어나는 사상이에요. 신약 때, 다시 말하면요, 주 70년 이후에부터 일어났던 반유대 사상인데, 이것은 누가 이런 사상을 가장 첨예하게 발전시켜서 이분들을 갈세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랬어요. 크리스천 엔타이세미티즘 그래요. 자, 크리스천 엔타이세미티즘이란 무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 엔타이세미티즘은요,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의 대가를,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받아서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아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1세기 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을 보는 눈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들의 아주 고정관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네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언약으로 받았던 Old Testament Covenant에 언약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 7장 11절에서 20절이나 성서에 많이 나와요. 뭐냐? You are my chosen people. 이런 말을 써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선택된 민족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people of God 그런 소리예요. people ruled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을 이스라라고 합니다. 근데 L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구약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파기됐다고 믿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들이,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그건 파기됐다. 그건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Sons of Satan 그랬어요.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아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주후 70년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해버리고 디아스포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 유럽으로 방랑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트레인저로 크리스찬 유럽 컨트리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노예라고 우리의 슬레이브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동물 취급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유럽의 성당들 여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조각들이 있는데 조각에 보면은 돼지가 누워 있는데 조각 속에 돼지 젖이 많지 않습니까? 돼지 젖을 누가 보면 유대인들이 빠는 거 있어요. 그런 게 관광지가 많아요. 이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돼지 동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요 비인성적인 인격을 가진 동물 취급했어요. 거기다가요 흡혈귀로 전락시켰어요. 흡혈귀, 피 빨아먹는. 그래서 뭐냐 저놈들 봐라. 게토란 건 자기네의 조그만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을 게토라고 그래. 게토. 우리 코리안들도 코리아타운으로 따로 살면 그건 코리안 게토라고 이렇게 불러요. 게토란 말이에요. 이 게토에 모여서 이분들은 전당포를 주로 하는,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걸 이제 부추겼지만 전당포, 시계 빌려줘 돈 빌려준 걸 전당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이 이런 거 은행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다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게. 이런 것만 허락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부분에서 불이익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하면은 마스커라고 대량 학살을 그냥 그룹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1세기 지나서 2세기부터 이제 3세기 더 심하지만요, 이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 신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말로는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 그래요. replace라는 건 대체시킨, 바꾼다는 소리. 대체시킨 거예요. 유명한 신학의 이론이에요.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라고. 자, 그러면 대체 신학이 뭔지를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대체 신학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좀 몇 개 있지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땅과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 대신이 뭐가 존재하냐면 크리스천 처치가, 교회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땅은 없어지고 대신 이스라엘 대신 누가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교회가, 신약 처치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 받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 약속들, 이 모든 블레싱 받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없고 이제는 그것이 모두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란 거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한 개인도 에클레시아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서 큰 조직도 에클레시아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들은 이방인들의 그룹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젠타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방인 속에 이제 이방인 중에 하나로 돼버렸는데 특히 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rep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안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만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사탄의 아들들로 그대로 머무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유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이런 신학 사상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이 대체 신학은 또 뭐가 있냐면요. 할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무용론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있지만 이방인 우리는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이 말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가, 할례란 말은 circumcision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지. 피지컬, 육신적인 circumcision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 replacement theology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서론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요. 이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 어떤 대체 신학이 이제 이렇게 배경에서 나오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뿌리가 내려졌냐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뿌리, 우리 나무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지게 되냐. 그러려면 보면은 거기에 초대교회 2세기부터예요. second century부터 그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second century father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발전시킨 거예요. 요 2세기부터, second century부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름을 대드릴 테니까 그 이름 대고 거기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한까지 적어 놓으세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이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부예요. 180년에서 254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2세기, 3세기까지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의 신학이 지금 오토닥 처치, 애굽 오토닥 처치,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처치의 신학을 기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기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딱 공식화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비슷한 때, 조금 전에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자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참수당한 사람이죠. 저스틴 마터라고요. 저스틴 마터.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 마터라는 건 순교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 저스틴 마터라고 붙어버렸어요. 이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은요, 성경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비하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불란서의 리온이라고 거기에 교부하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고요. 이 사람은 저스틴 마트는 100년에서 166년 대 사람이고요. 이레니우스는 130에서 202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No longer under the God's grace.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사람이죠. 테툴리라는 사람. 터툴리안이라고 그래요. 터툴리안. 160년에서 23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지금의 리비아의 카테드, 가르타고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가르타고. 거기에서 그 교부, 비숍을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심하게 유대인들은 마귀의 옹호자고 뱀 새끼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기에 저 사람들 배척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테투리안의 제자인데요. 카르타고에서 또 테투리안 다음에 교부된 사람이 시피리안이에요.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인데 유대인에겐 구원이 없다. 저 사람들 뱀새끼들이다.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한 분이 나타나는 게 그 컨스탄틴이에요. 우리 컨스탄틴 알죠? 이 컨스탄틴 황제예요.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이 주후 313년이죠. 우리 잘 알죠? 이 사람이 기독교를 officially acknowledge, 공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회의가 뭔냐면 그 유명한 아이겠어요. 밀란 칙령이라고 그래요. 313년에 그것을 영어로는 edict, E-D-I-C-T예요. The Edict of Milan 그래. 우리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밀란, 이태리 밀란, the Edict of Milan 그래요. 313년에 기독교를 officially acknowledge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는 거기다 유대인에 관한 토시를 달아놨어요. 그 밀란 칙령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반유대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거기 유명한 그 밀란 칙령에서 유대인은 인종차별해라 그랬어요. discrimination 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핍박해라. persecution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시나고그예요. 그건 다 불법이다. 일리갈하다. 시나고그는. 만약에 그런 회당이 나타나면 불 살려버려라. 불 태워버려라. 그리고 유대인들 죽여버려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도 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do not convert them to Russian, 로만 카톨릭으로. 그건 개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government의 high office 또는 군대까지도 government의 공무원 높은 자리도 앉히지 말고 군대도 안 된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주 좀 이 유명한 이 칙령이 유명하거든요. 이 칙령 이 로마 카톨릭을 새롭게 만든 칙령인데 이 속에 반유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321년에요. 이 콘스탄틴이 또 아주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321년에. 무슨 법이냐면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세바스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언제 지켰냐면 토요일에 지켰어요. 세러데이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다 안식일을 세터데이에 지켜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세바스데이가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반유대주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꾸자. 그 언제로 바꾸느냐? 바벨론 로만 엠파이어의 공식 종교가 뭐였어요? 바벨론 종교였죠. 바벨론 종교의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면 썬데이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해를 섬기는. 그게 누굽니까?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바꾸자. 그래서 썬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제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아 공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늘 321년에 25년에 4년 후에 니케아 공회가 지금 첫 번째 공회 아닙니까? 우리 공부했죠? 이 공회 때 다른 5개의 교구들 지도자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5개의 교구들이 뭐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처치, 예루살렘 처치, 안디옥 처치, 컨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안에 로마가 이렇게 만들어놨 나머지 4개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다가 정치적인 파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로마 제국은 썬데이를 안식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날짜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다른 교파들도 그대로 썬데이를 지킨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365일이 썬데이예요. 썬데이는 지는 썬데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죠. 그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그래서 주님의 날을 가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쓴 거예요. 주일. The Lord's Day. 예수님의 날이다. 우리는 365일이 예수님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썬데이가 이건 안 된다 하고 고집 부리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에요? 안식교.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선교지 나가면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네팔이에요. 네팔은 모든 개신교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신기한 나라예요. 이렇게요. 밀란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후부터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밀란 칙령 때문에. 그 후부터요. 이 교부들이요. 반유대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나타냈어요. 첫 번째, 우선 뭐냐면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94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 다 제가 이야기 들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갑바도기아라고 했죠. 갑바도기아 지방에 다 바울이 교회를 다 개척한 그 지방의 교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나쁜 놈들이다. 은혜가 없는 놈들이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이죠. 제롬이라는 사람. 340에서 420의 사람인데요. 제가 이게 연대를 귀찮지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언제 살았다는 걸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라고 우리 했죠?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또는 알바니아 이쪽 출신이에요. 달마디아는 누구를 보냈던가요? 디도. 예, 디도.
이 달마디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디도의 다 영적인 후예들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밀란 칙령이라는 밀란의 감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특히 우리 불게이트라고 그래서요. 이분이 유대의 구약의 유대말을 뭐로 바꿨어요? 라틴 말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게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이 사람도요.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은 독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만민의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 이렇게 본 거예요. 좀 있으면 더 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디옥 그 유명한 교회 그 교부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347년에서 407년 때 안디옥 교회의 교부인데요.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래요. 크리소스톰. 이 사람도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의 굴혈이라고. 또 뭐냐면 더러운 동물들이 사는 굴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 끄집어내가지고 도살장에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이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354년에서 43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반유대인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사람 설교는 아주 유명해요.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고 내가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에 조드받은 민족이다. 그렇지만 하고 이 사람이 토시를 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람들을 멸종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느냐. 이것은 지금 이 신약 교회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중에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신약 교회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올드 테스먼트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 저렇게 살려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 고생하는 거 봐라. 저놈들은 고생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유대인들 저렇게 고생시켜라. 왜? 저놈들은 슬레이브, 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경제 발전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이 슬레이브들은. 그래서 성서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머니 랜딩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요놈들 하게 해라. 그래서 고리대금업, 전당포 이런 거는 요놈들에게 시키면 되겠다. 돈 비즈니스를. 요 어거스틴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아주 똥떨 묵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서부 유럽이 로마 카톨릭 대륙이 된 거예요. 서부 유럽에 있는 로마 카톨릭 거기에 왕들, 거기에 교부들이 뭐냐? 지금 우리의 최대 원수는 무슬림하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무슬림 놈들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모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잡아먹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 팔아먹은 저 유대인들, 저놈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벌이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은 놈들이 됐다. 저놈들을 없애버리자. 그것이 십자군인 거예요.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1096년에서 1291년까지. 그러면서 십자군이 사용하셨던 유명한 성경 구절 2개가 있어요. 자기네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첫째 구절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의 선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선구 하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 가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놈들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을 죽인 놈들 이제 불에 살려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주님의 창중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짜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도 가만히 놔둬야 돼요. 다 주님의 창중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무슬림과 이 유대인들은 로마 카톨릭을 그냥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The Protestant church들이. Reformation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없지만 좀 적어놓으세요. 이 개신교들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 개신교가요. 첫 번째 개신교가 나타난 것이 재침례파예요. 재침례파란 말은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뚝뚝 뿌리는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침례파들이 먼저 일어나요. 1523년에 두 번째로 나타난 교단이요. 루터교예요. 루터에 의해서요. 1530년에 독일에서. 세 번째는 성공회예요. 거의 비슷한 해예요. 헨리 8세에 의해서요. 네 번째는 개혁교단이에요. 리폼 처치라고요. 성공회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이 개혁교단은 1541년에 제네바에서 요한 칼빈에 의해서. 다섯 번째는 장로교 조한 낙스라는 사람이죠.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여섯 번째는요. 회중교라고 그래요. Congregational Church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예선과 기록이 없어요. 1602년에. 이것도 영국에서. 일곱 번째가 베프티스트예요. 침례교회. 존 스미스에 의해서 1608년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일반 침례교라고 그래요. 침례교가 이제 많이 발전해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eneral Baptist라고 그래요. 일반 침례교. 토마스 헬위스라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거의 회중교와 비슷한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프티스트가 또 갈라져가지고 Particular Baptist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말 써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구별이 안 됐지만 특수 침례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한 100년 정도 지나갔어요. 100년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 1744년에 150년 지나갔어요. 그 유명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메토디스트 처치. 존 웨슬리. 그게 열 번째예요. 1744년. 감리교는 그러니까 한참 후에, 한 150년 후에. 그 다음에 11번째로 안식교예요. 안식교. The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해요. SDA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식교가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1800년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구세군이 Salvation Army, The Salvation Army. 1878년에 윌리엄 부스라고요. 윌리엄 부스라고. BOOTH. 그리고는 이제 13번째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Church of God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큰 교단인데요. 1886년에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다 큰 교단들이에요. 이 교단이 1906년에 Church of God이라는 교단이 1906년에 First Pentecostal Church가 된 거예요. 이제 소위 그때부터 펜타코스탈이란 말이 나와요. 20세기 들어와서 1906년에 First Pentecostal Church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그렇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14년이니까 1차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미국에서 그 유명한 이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 그걸 The Assemblies of God이라고 그래요. Assembli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Assemblies of God. 지금 이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숫자로 교인 숫자로 가장 큰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단이.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5번째로 세계의 소위 말하면 세계의 World Fundamentalist Association이라는 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소위 보수 그룹 연합회라는 게 1928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가 반유대주의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가. 제가 부를게요. 제침례파 침례교 쪽 사람들은 친유대주의로 다 변했어요. 나중에요. 그 다음에 소위 Assemblies of God, 다시 말하면 뭐죠? 펜타코스탈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순복음이라고 순자가 들어가 버렸지만요.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요. 이 팀들, 요 팀들만 남겨놓고요. 침례교 팀들과 요 팀들, 저희 하나님의 성회 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교단들은 다 안티세미티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대부분 다가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마틴 루터가 이 안티세미티즘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 문헌을 내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1483년에서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똑같이 칼빈이요. 장로교를 만든 이 리폼 처치 개혁 교단을 만든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칼빈이 거의 비슷한 때에 산 사람들이에요. 종교 교육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유대 사상, 그 중에 이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장면을 문헌으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분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들어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말할 테니까 요점을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시려면. 예. 이분의 기도 내용 이래요. 예수님, 그래요. 마귀 외에 가장 독살스러운 인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분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마귀와 같이 고든 나무, 돌, 쇠같이 단단합니다.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나는 이들을 다루는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저주받은 민족을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디어는요, 주님, 이들의 회당을 불살려 버리겠습니다. 다 타지 않으면 그 남은 자국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아무도 이 자국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쫙 들으시면서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네? 잘한다.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애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꾸로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을요.
자, 두 번째로요. 이분 기도가요. 이분들의 회당만이 아니고 이분들의 집들도 내가 다 그렇게 태워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책하고 이들이 또 좋아하는 탈무드하고 이거 다 빼앗아 가지고 전부 불에 태워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신성모독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넷째로 이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독일 우리나라에 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돈을 뺏어가지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공수로 만들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만약에 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종교를 바꿨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내가 발견했으면 세례 받을 때 내가 달려가 가지고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악해질 수가 있어요? 애꾸가 되니까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 외에 다른 걸 보고 자기네 교단과 들리면요. 그냥 악을 쓰고 거품을 내고 떠드는 거 봤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저는 예수님 할례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례 받는다면 거기에 자기 부인 이름이 아마 캐터린 같아요. 캐터린. 안 그러면 자기 딸인지. 캐터린의 왼쪽 유방을 절단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할례 받는다면 캐터린의 왼쪽 유방을 절단하겠습니다. 이게 다 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문헌에 나오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틀러는 1930년대부터 이제 날리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있죠. 마인 카프트라고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의 이 책이 이 안에 이 사람의 사상이 다 들어. 이 책의 65페이지를 보면 뭐라 써놨냐면요. 나는 히틀러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 이 행위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 따라 죽이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을 대항하기 위해 나는 주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좁은 견해로 볼 때는 죽일 놈이. 자,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히틀러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소위 그 독일 나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거든요. 이 루터교의 유명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요. 우리는 히틀러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용받고 있다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 유명 신학자들이 보면요. 자, 그러면 한번요. 유대인들이 주 70년부터 근래까지 이 반유대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서 핍박받아왔던 중요 사건들을 제가 한번 연대별로 말씀드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횟수대로 이렇게 적으세요. 중요한 이슈들만이에요. 주 70년 사건은 우리 알죠? 70년에 이 기록에는 조금씩 숫자가 다르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면서 110만 명이
1.1 밀리언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만 7천 명이 97,000 슬레이브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5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한 8,000명가량 8,000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는 135년 유명한 해지요. 하드리안 황제가 하드리안 로마 황제죠. 엠퍼러가 그 도시 이름도 바꿨죠. 예루살렘 이름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주피터 성전을 지었어요. 주피터 템플. 그리고는 거기다가 또 비너스 템플을 그 옆에 골고다에다가 세우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지 말아라. 서컴시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구약 읽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교병 먹지 말아라. 6월절 때. unleavened bread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이것이 135년에 일어났어요. 우리 알다시피 313년에 밀란 칙령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고 그리고는 315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해하라는 명령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379년에서 95년 이때 이제 컨스탄틴 황제 다음으로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회당들을 다 불살아버리고 그런 613년에는 이제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 중에서 7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강제로 부모에게서 뺏어가지고 교회로 로마 카톨릭으로 데려와서 기독교인 되게 했습니다. 7살 이상을 강제로 부모에게 다 뺏어가지고 부모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아픔을 경험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1096년에는 이제 첫 번째 십자군이 독일에서부터 떠났어요. 저머니에서 십자군이 크루세이더죠. 떠나가지고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12,000명이에요. 12,000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또 모슬렘들도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1144년에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요. 영국에서요. 유대인들이 영국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6월절 제물로 바친다. 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The Passover Lamb이죠. 거기에 제물로 영국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영국에서 대량 학살을 유대인들에게 범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겪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1121년에 벨기움에서도 똑같이 벨기에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어요. 1130년에 영국 런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146년에서 47년에 독일에서 다시 두 번째 십자군 Second Crusade 독일에서 저머니에서요. 그래가지고 또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1181년에 불란서에서
불란서 프렌치 킹 필립 왕이 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1189년에 또 영국에서 유대인들 죽이고 집 불태우고 재산 다 압수하고 1215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요 라테란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라테란 공의회 넘버 4 공의회인데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또 내렸어요. 그걸 걸어 1290년에 영국에서 16,000명, 16,000 유대인들을 또 쫓아냈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1298년에는 불란서와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에서 유대인들 10만 명을 100,000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1306년에는 불란서에서 10만 명 100,000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1320년에는 또 불란서에서 4만 명 40,000 또 쫓겨났어요. 1421년 불란서에서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마시는 우물에다가 독을 집어넣었다고 소문 퍼뜨려가지고 우물에다가 포이즌 시켰다고. 그래서 5,000명 유대인들을 다 불살라고 유대인들이요 장작불에서 다 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작불에서 they burned all Jews 5,000.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이방인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1391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 부락이 70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 부락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락민들 다 죽여버렸어요. 1394년에 불란서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453년에는 폴란드에서 또 이런 일이 폴란드. 다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30만 명이 300,000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슬람 컨트리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97년에는 포르투갈에서 또 2만 명이 나와 2만 명, 20,000. 1794년에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유명한 1933년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한 거 알죠? 6 million. 제가 미국에 소위 그 개신교 교단들 쭉 한 25개 교단들 쭉 있는 걸 보면서요. 이 중에 반유대주의 교단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미국 교단은 그대로 한국 교단과 그냥 그대로 같은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개신교 교단들의 모습은 미국의 교단의 그 틀 속에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미셔너리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은 곧 몇 년 후, 안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에서도 그 그대로 일어나는 걸 제가 보아왔어요. 자, 한번 참고로 적어보세요. 미국의 기독교, 로마 카톨릭까지 합해서 그 사이즈별로 가장 큰 것부터 제가 대강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큰 교단이 이게 2004년도 데이터예요. 2004년도. 거기 뭐 Yearbook of America라고 미국의 Yearbook 연감, 그 기독교 연감에 보면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첫째 제일 큰 교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미국이요. 약 6,600만 명이에요. 6,600만 명.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큰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1,600만 명이에요.
개신교 중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 1600만 명. 세 번째 큰 교단이 미국에 감리교단이에요. 800만 명이에요. 네 번째 큰 교단이 우리나라에는 이 교단이 없는데요. 영어로 드릴게요. The Church of God in Christ라는 교단이에요. Church of God in Christ. 이 교단이 약 한 55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큰 교단이, 이건 알고 보면 기독교는 아니죠. 그렇지만 교단으로 여기다 쳐놨어요. 뭐냐? 몰몬교회. 그 영어로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고 그래요. 그건 몰몬교를 부를 때 이렇게 길게 불러요. 몰몬교도 약 한 55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단이요. 복음주의 루터 교단이에요.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그래요. 복음주의 루터 교단이 500만 명이에요. 일곱 번째 교단이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500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는 남침례교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해요. 500만 명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똑같이 베프티스트예요.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고 아까 일곱 번째는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USA라고 해요. 같은 베프티스트인데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USA이고 두 번째는 of America예요. 이건 350만 명이에요. 그럼 미국에 지금 보시면 뭐가 많아요? 베프티스트가 침례교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도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Presbyterian Church of USA 그래요. USA. 요거 장로교도 구분해야 돼요. USA. PC USA라고 그래요. Presbyterian Church PC USA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340만 명이에요. 요 교단이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통합 측과 연계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은 다 WCC의 멤버, 이 앞에 부르는 교단들 거의 대부분이 WCC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큰 교단이 Assemblies of God. 요건 아까 AG라고 그랬죠. 순복음이에요. 미국은 약 한 260만 명 있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 제일 큰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아프리카에도 제일 크고 남미도 그렇고 중미, 이 아시아도 그래요. 11번째는요. 이 같은 루터교인데 The Lutheran Church인데 미주리 파라고 그래요. 미주리주의 파라는 거죠. 미주리 사이노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미주리주의 요 교단은 250만 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요. 미국 흑인들만 주체가 된 교단이 있어요. 뭐냐?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라고 해요. 아프리카 감리교 에피스코팔은 건 성공회리하거든.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250만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로 National Missionary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하면 이거 다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250만 명. 14번째는 또 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해요. 그것도 250만 명이 있어요. Progressive Baptis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가 많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15번째는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래요. 이게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영국 성공회. 이걸 Church of Englan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앵그리칸 처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이름들인데 이것이 230만 명이 있어요. 성공회가. 그 다음에 이제 쭉 Churches of Christ라는 게 또 있는데 150만 명. 이건 텍사스에만 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째가 그릭 오토닥스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전교회 150만 명. 18번째가 펜타코스탈 어셈블리 of the world 그래서 150만 명. 펜타코스탈 교회가 150만 명. 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교회라고 140만 명. 그런 것들이 쭉 나가다가요. 나온 김에 내가 5개만 더 드릴게요. 20번째죠.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인데 자이언 처치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140만 명입니다.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시온 교회라고. 21번째는요. United Church of Christ라고요. United Church of Christ. 130만 명. 22번째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120만 명. 23번째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이건 조프린 미주리라고 미주리에 있는 한 도시에 속해 있는 100만 명이고요. 24번째가 여호와 증인이 Jehovah Witness 100만 명이에요. 25번째 마지막으로 Church of God 그랬어요. 이건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있는 본부가 있는 그래서 Church of God 클리블랜드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한 95만 명 이제 이렇게 되는데 25개. 내가 이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거기다 좀 마크해 놓으세요. 반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알 필요 있겠죠? 그 교단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이에요. 두 번째 사던 베프티스트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프로 이스라엘. 세 번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몰몬교도 다 반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에반젤리카 여섯 번째 에반젤리카 루트론 처치도 반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거기다 줄을 크게 그어놓으세요. 뭐예요? 장로교 프레스비terian 처치 USA도 반이스라엘이에요. 11번째 루트론 처치 미주리 사이노드 그것도 반이스라엘이에요. 12번째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다 반이스라엘이에요. 성공회 쪽은요. 그 다음에 15번째 에피스코팔 처치도 반이스라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도 텍사스 그것도 반이스라엘. 그릭 오토닥 처치도 반이스라엘이고 20번째 아프리칸 메소디스트도 반이스라엘이고 24번째 여호와 증인도 반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와서요. 지금 이 반이스라엘 안티세미티즘 이쪽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 부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soft antisemitism이라고 그러고요. hard antisemitism 이 두 그룹은 아니에요. 유연한 그룹이 나타나고 아주 강성 반유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 그룹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 사상을 우리 이제는 접어버리자. 이제는 프로 쪽으로 최소한 프로는 아니지만 이해해주자. 유대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주자. 라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야지만 돼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정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름들 다 줬죠? 교부들 이름. 다 그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뿌리가 반유대주의로 와서 쫙 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신기하게도요, 로마 카톨릭이 이 반유대 사상의 뿌리였던 것을 지금 헐레헐레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요, 로마 교황 중에서 갑자기 그 유명한 요한 바오로 2세. 기억나죠? 요한 바오로 2세가요, 친유대 쪽으로 교리를 바꾸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분이. 이건 획기적인 사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요, 1986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시작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같은 바티칸의 바로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도 방문이 뭡니까? 미워하고 이렇게 핍박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인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신문이 그냥 대서특필했던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는 2000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2000년에 이 교황이 3월 19일부터 2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나치 전몰 기념관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치 메모리얼 센터에 거기에 지금 6밀리언 지금 유대인들이 죽어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교황 바오로 2세가 뭐라고 연설했냐면요.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을 고생 너무 많이 시켰다. 특히 우리 서방 로마 카톨릭이 당신들 괴롭힌 건 너무나 많은데 십자군 사건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있던 나치의 히틀러 사건도 있고 We are sorry.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와 형제다. 브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은 엔타이세미티즘 포기한다. 이제는 우리 잘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길로 통곡의 벽을 방문해가지고 똑같이 거기다 기도 종이를 집어넣고 기도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많은 소위 WCC 관계되는 아까 말한 그 안티세미티즘 그 교단들이 이제 프로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까 보면 AOG, Assemblies of God이나 베프티스트 그룹들은 프로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근데 이제 소위 주 기독교 교단들이 로마 카톨릭, 이제 성공회, 또 정교회, 이제는 루터란 조금씩 프로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과 이 안티 프로 이걸 보면 하나같이 먼저 This is a myth라는 거예요. Myth of Christian faith.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이게 하나의 myth가 뭡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신비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때까지 쫙 가다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돌아가느냐. 도대체 유대인이 이렇게 핍박받는 거와 이제 갑자기 또 그 신학이 또 바뀌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이해한다는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 황 목사님의 신학 이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야 돼요. 이 이론은 뭡니까? 간단해.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이방인들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의 역할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했구나. 이 소수의 0.몇 프로 되는 소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미랄의 역할을 해서 다수의 99.9%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한 영화 드라마의 주연 배우였구나. 조연 배우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기회에 있을 때 얘기하지만 아랍도 그랬구나.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요. 아하, 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프로 쪽으로 가는 것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차갑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하늘의 미랄의 사건에 동참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 잡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도 살아나야 되겠구나 이제. 잡이 끝난 거예요 이제.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이제는 짭이 끝나간다는 하나의 신호. 짭이 끝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바울 신학에 아주 중추되는 이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바울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신학을 설명한 바울 편지의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신학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싸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에서 27절, 로마서 15장 27절,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훈련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우리는 깨달았기에 주님,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군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물질로서, 직접 내 몸을 떼어서, 우리 어제도 네팔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일본에도 가고, 소련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또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내일 라오스를 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라오스 갈 때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 가는구나. 잘 갔다 오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 계속 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분을 통해서 그쪽의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되도록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분들이 나가 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동력을 하실 때 오늘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 100번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의 머리로만 끝나는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신학의 기조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 기조 위에서 신비스럽게도 아브라함의 특별한 복을 허락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과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도 큰 주님의 구원사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대단한 예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남은 삶을 우리 예수님께 헌신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저 세상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점검케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됨을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두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저는 그동안에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면서 친유대주의 사람들을 공격해 왔고 또 유대인들도 우리의 교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노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악역을 했군요. 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단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악역을 저희들이 했네요. 이런 때가 언젠가는 오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바울 신학예임은 다 하나인데 왜 과거 약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놓고 특히 주류 기독교 교단이 이 악역을 하게 했을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이분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아서 선교도 많이 하고 엄청난 복음 발전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쪽 한 부분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악역을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했군요. 그러면서 하하하 웃었을 거예요. 아우 우리 예수님도 정말 참 조킹을 심하게 하시네요. 큰 그림 속에서 아 주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프로 이스라엘이나 안티 이스라엘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 이제 댄싱 같이 합시다. 아마 이런 때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